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 몸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세 번째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 자신을 넘고 또 이웃과 형제자매를 넣어서 우리를 해롭게 하며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 자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또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만약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뭔가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뭔가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나 자신이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내가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고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속에서 뭡니까? 저절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신앙님들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에 이런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아주 친한 친구였다가 이 배신을 당하여서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의 심한 그 질책이나 욕설 한마디 때문에 또 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직장 동료와의 이 치열한 경쟁 관계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밟고 올라서려고 하다 보니까 큰 트라우마를 주고, 또한 나 자신도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같은 피를 나눈 혈육, 이 친척들과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친한 혈육마저도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트라우마를 주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요, 사실 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랑해야 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튼 뭔가 심한 상처를 주고 또 큰 트라우마를 주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 보면 괜히 얄미운 생각이 들고 괜히 미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또 뭡니까? 이 마음에 큰 가시를 이렇게 품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뭔가 이 말 한마디 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좋은 말, 뭔가 이 축복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 먼저 욕설이 나가고, 때로는요 이 반대하는 반대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또 뒤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또 심하게 저주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뭔가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게 되면은요, 사실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조용하게, 그래서 다른 교회로도 옮겨가고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조금만 피해 있으면 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지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이 마음의 상처, 이런 트라우마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고 뭔가 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다가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려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한 그런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뭔가 우리가 한번 받게 되거나 주게 된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는요, 쉽게 나 자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복된 그런 삶, 뭔가 이런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뭔가 화를 품고 있고 이런 뭔가 이런 트라우마를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가 심해져서 스스로를 이렇게 뭡니까? 정말 괴롭히고 또 스스로가 고통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이런 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칠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에게 마음의 트라우마를 주고 뭔가 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이 뭐냐면 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불행해지거나 상대방이 잘못되고 어떤 재앙이나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비는 것이 저주잖아요.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상처받으면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상처를 대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붓기 마련인 거죠. 이 심한 저주의 욕설이 그러므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저주나 이러한 욕설은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신에게 뭔가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 폭력적인 언어이고 저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의 라암세스 3세의 이 경력들이 이 라암세스 모양의 이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뒤에서 대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에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죽이려고 대신 그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찔러서 괴롭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풀이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뭔가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뭔가 이 대접을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분명히 내가 엄청난 욕설을 퍼붓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상대방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뭔가 그 말 자체로 때문에 나의 몸의 상처가 더 심해지고 트라우마도 더 커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보면요, 내가 쏟아낸 그런 저주나 이런 욕설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와요. 그 말을 내뱉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더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쏟아내면요, 그 당시에는 잠깐 통쾌할 수 있고 또한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퍼부은 저주의 말 그 욕설을 들으면 상대방을 통해서 갑절로 돌아오게 되지. 더 큰 욕설과 더 큰 저주로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서 내가 더 큰 상처, 더 큰 그런 뭡니까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이런 저주나 이 욕설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지.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고 더 큰 트라우마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저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뭡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도 보면은 그래도 뭔가 나만 이렇게 뭡니까? 저주하고 나만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죠. 반드시 상대방은 더 세게, 더 센 말로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나에게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말을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좋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러게 이 축복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면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뜻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하면 그것 자체가 칭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을 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축복하고 또 복을 빚는 것 자체는 그 속에 상대방도 치료하지만은 나도 치유하고 나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뭡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얘기를 받고 뭔가 높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사라지죠. 치유되는 거죠.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게 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 속에 항상 보면은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저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말. 그러나 이 축복은 뭡니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고 그 영혼을 뭡니까? 세워준다는 뜻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축복을 통해서 나도 세워지고 나도 회복이 되고 나도 뭡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내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은 항상 반드시 뭐냐면 일방적이지 않아. 축복은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축복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남 모르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남들만큼 잘 안 되고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한두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은 실패하고 한두 번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씩 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상처가 있고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여러분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한다라든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하느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평범한 말 같지만은 그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주의 말 자체도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먼저 뭐냐면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죠? 뭔가 이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가 힘을 얻고 거기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축복과 저주는요 이 반드시 뭐냐면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혹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저주나 이런 욕설을 뽑고 상처를 주고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의 똑같이 욕설과 저주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더 큰 또 뭡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뭔가 욕설을 끊고 뭔가 저주를 끊고 뭔가 죽음을 끊는 그런 뭔가 귀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칭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뭡니까? 적대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까?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다른 그런 몸의 건강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가정에 밖으로 나돌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무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내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이 가정을 꾸려가다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내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남편을 축복하겠습니까? 이 못된 말들, 뭡니까? 잘못하는 일들만 흉을 보고 욕을 퍼붓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뭡니까? 자신이 시원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잠깐은 남편 욕하니까.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 남편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욕하고 돌아다니고 저주를 뽑고 다니는 아내를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 교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성경을 날마다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4장 12절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 말씀 읽을 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래서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야말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편을 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을 또 축복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바깥으로만 돌고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이 남편이 어느 날 이 편지라고도 몰랐는데 편지가 한 통 집으로 날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주 흐뭇한 좋은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더욱더 이 남편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는데 다음 달에 또 다시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적혔더랍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너무 무심하였던 남편을 용서하시고요.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이제 생활 걱정 말이랑 버리고 좀 편히 지내고 몸 조심하기 바라며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생활비를 보내주더랍니다. 그러게 이 안에는 또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또 축복하니까 이런 일들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요?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근데 그해 늦가을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깥으로만 나돌던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뭔가 이 저주하고 또 욕설을 퍼보면 퍼볼수록 상처만 쌓이게 되고 더욱더 어려워지지만요, 반대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축복이 곧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결국 나도 함께 복받고 회복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보면은 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정말 어려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다 했던 그런 친구인데 16, 17 됐을 때에 이 집을 떠나면서 아주 한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막 이렇게 욕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여, 그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아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이 성 모니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은 영접하게 다시 돌아와서 탕자처럼 돌아와서 주 앞에 회개하고 그가 뭡니까?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런 사제가 되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이고 또한 이 신학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영혼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낙심하고 또 이 경쟁에 처져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을 바로 뭡니까? 축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 되지만 그들을 뭡니까? 함께 있어주고 함께 뭡니까? 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축복한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도 살아나지만 나도 서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데 마음을 둔다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과는 다르고 상대방보다 훨씬 낫고 훨씬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교만하고 우쭐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높은 데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게 되니까 축복이 안 나가요. 왜 그밖에 못하느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리가 많은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는 뭐니까는 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뭡니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고 그들 곁에 있어 주라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바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온갖 비방과 희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욕설을 막 퍼붓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맞대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다고 뭡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이 뭡니까?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조금은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맞대어 저주하고 맞대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